마음을 다하고 한번 부르겠습니다. 79장 복음송 79장 복음송 79장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며 네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네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며 네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네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전을 찾고 찬양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 핵심으로 전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험에 맞는 것과 모든 시험에는 맞는 것과 틀리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개가 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O냐 X냐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바른 생활이 있고 틀린 생활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백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바른 생활은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고생, 아픔, 순교 같은 그런 생활, 헐벗음, 두드려 맞음, 배 파선, 죽을 뻔 고배를 몇 번 당하고 하는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런 이렇게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여러분 이렇게 그 고비를 넘기면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기면서도 그것을 이기게 하신 것은 내 힘이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더위를 잘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학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학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일날 학교에 왔습니다. 학교에 와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 은혜를 이야기하게 되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말씀입니다. 또 처음에 은혜를 받게 되면 신기하게 여깁니다. 눈을 생긴에 못 보던 그런 눈을 한 번도 못 보던 사람이 한 번 눈을 보게 되면 기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눈이라는 게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런 것입니다. 저도 촌생활을 했습니다. 버스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만 어린 시절에. 그런데 기차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림의 기차 실제 실물을 못 봤는데 신년역에 가보니까 기차가 꽃배를 타고 달리는데 와 얼마나 긴지 꼬리가 안 보일 정도로 길면 우와 기차가 세상에 이래 크나 이렇게 놀랄 정도로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았을 때에 처음 받는 사람들은 이 신기하게 여깁니다. 아주 신기한데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계속 받은 사람들은 그 신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속옷을 늘 입고 다니는 것처럼 항상 은혜를 받으면서 늘 은혜의 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그 신기하게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는 걸로 그냥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입에서는 어떤 말은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다. 되어진 거 다 하나님 은혜로다. 은혜를 계속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일을 당했어요. 병원에 갔어서 진짜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의사가 용하다 소리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날마다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기 때문에 몸에 입혀져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여름 들어온 날씨에 우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교 때 잠시만 서가 있으면 우리는 쓰러집니다. 일사병에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토록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입에서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노력과 내가 모든 것을 이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따라합시다. 모두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당신을 만난 것도 하나님 은혜요. 우리 모두와 만남도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옆에 보내 인사합시다. 성도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은혜를 이제 생각한다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만남은 그냥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조금이 나이가 젊었을 때는 내가 기도하면 막 무엇이든 다 되는 것 같고, 기도하면 무엇이든 막 그러면 내가 막 뭔가 다 이룰 것 같고, 하루아침에 수천 명을 이룰 것 같고, 그런 막 부풀어 있었습니다. 내가 하면 막 다 될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가 빠지고 용기가 빠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두 되어진 것이 하나님 은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학벌이 있는 사람이요, 사도 바울은 집안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집안에 태어났고, 그리고 직책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과 내 능은 뚜디 맞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은 뭡니까? 감옥 가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은 병든 것입니다. 병든 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뚜디 맞아서 버텨나가고 인내하고 또다시 복음을 외칠 수 있게 하신 이 능력, 이 힘은 바로 하나님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옥에 가면, 예수 믿고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만일에 예수 안 믿고 풀려나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다시는 안 믿을게. 풀려나왔다. 교회 가겠습니까? 아니다. 다시는 나는 교회 안 간다. 여러분, 그런 일이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은혜 학교에 입학한 사람인 것입니다. 은혜의 학교에 입학하신 분들은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는데 학생이 참 농띠를 많이 차요. 주일날 한 번 수업 들으러 옵니다. 아침 11시에. 11시에 수업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밤에는 수업을 안 듣습니다. 그럼 어디 갔으면 찐빵집에 가서 아들 놀고 있습니다. 다 까먹버리고, 그리고 도시락 까먹고 토끼 가지고 어디로 가 있습니까? 만화방에 가 있고, 빵집에 가 있고, 영화관에 가 있고, 엉뚱한 데 가 있습니다. 학교 공부를 해라니 공부를 안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얼마나 담임 선생님이 예밌겠습니까? 속상해 죽습니다. 그래 잡으러 가고 영화관에서 잡고 잡혀오고 하는 그런 일인데, 그 못된 학생들은 못된 자리에 모이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착한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수업을 다 듣고 제 시간에 공부 잘하고 기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민교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착한 학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 학교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문을 들어가고 뒷문을 나오더라도 학교에 가면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문을 들어가고 후문을 나오더라도 학교는 와 있어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와서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데, 3번 왔고 4번 하고 금요일 갔다 오면 여러분 은혜가 폭폭 쏟아날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정말 은혜의 학교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은혜를 배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배운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것들이.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연보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 전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는 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불변이라는 것이죠. 많이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로 많이 심으시고 봉사로 착한 일을 넉넉히 하기 위해서 은혜를 넘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정말 넘치고 넘치는 겁니다. 내가 봐도 마찬가지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답이 그겁니다. 착한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우리는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들어지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여러분 처음 하지 못하신 분들, 처음 나오신 분들은 부담을 갖지 않습니까? 부담을 갖고 또 내 마음이 인색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 계속 받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아멘, 옳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단 말이 정말 맞습니다. 아멘 되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 우리가 모두가 뭐냐면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께 들어지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봉사로 해도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또 고된 일을 하더라도 할렐루야. 예배를 하러 가면 더 할렐루야. 기도하자 하면 할렐루야. 봉사하자 하면 할렐루야. 섬기자 하면 할렐루야. 선교하자 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적으로 주의 일을 하자 하면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오신 분들은 상당하게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은혜가 그만큼 많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넘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착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착한 일은 뭘까요, 여러분? 바로 말씀의 건강한 생활입니다. 이 말씀의 건강한 생활이 착한 일이고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행동, 주님 마음을 즐겁게 만드는 그 문화 자체를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기뻐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착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건강 주신 거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두 눈을 뜨고 성경을 읽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까? 내 말이 들리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더위에 쓰러지지 않고 이까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휴가철인데 휴가 안 가고 교회 온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의 밭에 온 거예요. 여러분 다 휴가 가신 분은 다 돌아오겠지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인데 자 보십시오. 은혜를 모르는 바리새인과 은혜를 갈급하는 죄인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에 바리새인이 있었고 세리가 주님 앞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 기도 이런 겁니다. 자기 공을 내트립니다. 주여 나는요 저 세리와 같이 죄인 되지 않은 것에 참 감사합니다. 의인이다 말이죠. 자신이 의인이다. 주님 나는 11조를 팍 했습니다. 주님 나는 금식도 확 합니다. 주님 나는 이런 일도 합니다. 저런 일도 합니다. 막 제 자랑을 막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 자랑을. 자기 자랑을 막 드러내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점수를 매겼습니다. 매겼는데 바리새인 기도는 하나님이 빵점 줬습니다. 빵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세리 기도 있었습니다. 세리 기도. 세리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나는 죄인일소이다. 나는 죄인일소이다. 이 죄인이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하나님 은혜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어려운 사람이 되었고 내가 얼마든지 주님을 섬기고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내가 지켰다. 내가 내 가정 지키고 내가 내 삶을 지키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라고 자기 공로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안 들었어요. 듣고 그것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는. 그 기도 지적했어요. 저런 기도가 있다. 그런데 쉐리 기도,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단 한마디 죄인 고백했을 때 그 기도를 굉장히 행복해 했습니다. 그 기도를 칭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은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로부터 죄를 사면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부터 내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해서 그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 자랑하지 마세요. 내 힘 자랑하지 마세요. 저도 건강 자랑을 한 사람입니다. 나 정말 건강하다. 청년 시절에 정말 돌을 삶기도 우리 어머니가 소화를 시킬 정도로 잘 먹는다 했습니다. 고구마를 씹어 먹고 감자를 씹어 먹어도 그대로 여러분요 담아내기 아십니까? 담아내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씩씩 씹고 다닙니다. 싱 걸 갖다가. 그래도 배 아프다 말도 안 하고 그렇게 건강하다 했으면 저보고 건강하다. 마늘 호주머니 이어다니면서 쑥쑥 씹고 다니고 독하다. 그런데 아주 속에 신물이 일어나거나 속이 썰이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건강하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건강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건강하다 자부했는데 병이 들어오니까 꼼짝없이 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내 건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자랑할 그건 힘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본향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넘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생활에 주시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어떤 자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공급받고 있다. 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바로 첫째로 나는 죄인임을 깨달을 때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부족하다. 할렐루야.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되는 것은 내 스스로 바리새인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해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 보고. 그러나 죄인을 보고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처럼 쉐리처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쉐리 기도. 남에게 예면당하고 쉐리는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그는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족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보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영에게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그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젠가는 주일학교를 졸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학교를 졸업할 때는 천국가에 있습니다. 그 주일학교에 등록한 저와 여러분, 입학한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숨이 끊어진 그날까지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죠.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은혜학교에서 수업 빠지지 않도록 도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학교에 수업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수업 잘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천국 졸업다 깨끗이 졸업장을 탁 손에 쥐고 천국 문 열게 해주십시오. 졸업장도 받지 못하고 여러분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했었는데 낙제생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수업 빼먹는 사람들 모이는 곳이 빵집, 오락실, 영화관, 엉뚱한 곳, 이런 곳에 모여 있습니다. 물론 100%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안일을 통해서 빼먹는 애들 있어요. 그 애들 모이는 그런 곳이면 예수 믿지 못하고, 예수 바로 믿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이 졸업 후에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이 바로 지옥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옥의 불속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졸업 후에 본향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같이.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떤 분이 고문을 당하는데 잠을 안 재우는 겁니다. 야, 이건 여러분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잠을 안 재운다는 것.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것을 신문합니다. 그때에 행설수설하면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 없으면 항상 어지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나는 주님 은혜 없이는 못 산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 은혜 없이는 못 산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10절 말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부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넉넉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개인적 질병, 집안 문제, 자녀 문제, 각종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앞을 나이가 너무 괴롭습니다. 살기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만이 이것을 모두 해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넘치는 은혜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